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에게 5년 만에 임재하셔가지고 그를 파수꾼으로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8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바벨론을 또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면서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보고 왔으면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야, 이 예루살렘에 가보니 비록 환상이긴 하지만 환상은 허황된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예루살렘의 어떤 상황인지 처참한 상황을 보고 결국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성전, 모든 민족들을, 모든 영혼들이 다 예외 없이 위의 지도자들부터 백성까지 백성들을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던 모습들을 명확하게 보고 와서 망할 수밖에 없더라. 따라서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는 분명한 것이고 오히려 끌려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8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고 성전에 어떤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아주 우상이 우글우글합니다. 그걸 보았고 그게 멸망의 원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바벨론에 와가지고서 에스겔은 다시 그들에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 주게 되죠. 10장과 11장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 그 떠나신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11장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셨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는 앞에 우상 숭배를 아주 밥 먹듯 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현실들을 지적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를 확인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먼저 읽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에스겔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 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참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에스겔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아래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리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물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에스겔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을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기가 막힌 환상입니다. 머리채를 끄집어 올려가지고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예언자 활동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가지고 일일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8장에 고스란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일반 성도들로부터 위에 제사장 장로들에 이르기까지 레위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도 있으나 뒤지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말고 속으로 집에서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 가둬놓고 자기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게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파고 들어가니까 엉망진창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다 우상 숭배자더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우상 새겨놨더라.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속을 해집고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그 마음속엔 하나님 말고 다른 뭔가 의지할 것이 하나씩 다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외냐? 아니요. 지금 우리도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새벽에 나온 자건 아니면 낮에 나오는 자건 저녁에 나오는 자건 뭐 저녁에 함께 모이는 자건 다 상관없고 예외 없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해주고 다 파고 들어가 보면 과연 우리는 자유로우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고 외에 의지할 만한 것들 다 의지하고 있는 그 속에서 썩어질 것들과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믿고 안 믿건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믿거니 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 문을 파고 들어가고 무너지고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되겠는데 벽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성전 들여다가다가 우상을 새겨놓고 이게 다 뭘 얘기하느냐면 자기들 가슴속에 마음속에 다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뭐 이런 형상을 갖다 그려놔야 우상입니까? 우상의 본질과 뜻을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고 더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내 것 다 우상인 거죠. 파고 들어가보니까 다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8장에 이제 그 우상들의 종류를 질투의 신에서 질투의 우상들, 그 다음에 장로 곧 제사장들조차도 우상 숭배에 가담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성전 내 벽에다가 우상의 모습들을 이것저것 죄다 새겨놨던 그 아주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성전의 모습이었고요. 여인들을 떼서 담무스 이방의 신들을 공경하면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담무스는요. 봄이면 등장하는 신입니다. 곡식들을 자라게 하는 신이면서 식물들을 주관하고 관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담무스라는 말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주 잘 섬겼던 신입니다.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같이 섬긴 거예요. 여인들이 왜 우느냐 이때 이 담무스는요. 봄이면 이걸 꽃을 피우고 식물을 피우다가 다음 봄에 다시 올 때까지 땅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우습고 단순하고 아주 단세포적이죠. 근데 그런 신들을 섬겨요. 왜요?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요. 봄이면 싹이 돋고 식물이 올라와가지고 열매 맺고 곡식 맺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는 신이 담무스 신이니까 그걸 붙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이렇게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 신을 붙잡고 울고불고 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담무스 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여인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등을 보이고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의 이 엉망진창인 모습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인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이요. 예, 망할 징조인 거죠.
벌써 이제 에스겔이 뭔가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야, 예루살렘의 성전에 우리의 마음의 한 가운데 심중의 한 복판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현실이 지금 모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네. 야,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상 숭배하러 온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게 지금 아니구나. 여기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여기로 왔다는 얘기, 여기 와가지고 또 이 짓 하겠다는 얘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실 텐데, 야,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입을 쓱 다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9장에 넘어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눈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어떤 부류로 나누냐면, 여러분 9장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바로 그 이마에다가,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좀 하면서 돌아다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9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뭐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 4절의 내용을 보시면,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에스겔도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그 가운데 전멸해야 할 그 가운데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심판 중에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 하려는 거죠? 이마에다가 표를 해주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기천사라고 부르는데, 붙들고 체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천사들이 갈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뭐 하는 사람은 살더라는 거죠. 9장 4절에 의하면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 우글우글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우상인지도 모르고, 아니 되려 우상인지를 알면서 더 하나님보다 섬기고 있는 그들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자입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패역한 것들로 우글우글하고 있는 상태의 가증한 것. 8장에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가증이라는 말이에요. 그 가증한 것을 어떻게 여기는 자예요? 정말 탄식하며 우는 자. 이건 아닌데 하면서 진짜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여기고 믿고 알면서 그것을 안타까워 여기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절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표시를 하면서 다니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 중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 주거나 아니면 그런 더러움 속에서 같이 부화내동하면서 같이 어울려 섞여 지내고 있는 현실들 속에서는 같이 망하자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건 잘못인데, 이건 큰일 날 것인데, 이건 틀린 것인데요 라고 탄식하는 자들이 눈에 띄게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표시를 해주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구원받게 될 존재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상이 우글우글한 예루살렘은 멸망의 대상입니다. 8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네 가지의 우상 숭배 모습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주 칼처럼 기록해요. 질투의 우상들, 벽에다가 새겨놓은 우상들, 단무스 우상,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 구원받을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건 아니야 라고 울며 불며 탄식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신앙이 장난입니까?
교회가 여벌입니까? 십자가가 액사설입니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무조건 비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패역하고 죽어져가고 썩어질 모습들 속에서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찢는 그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목사들에게, 교회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요. 살았어요. 9장엔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10장을 보시면요. 10장, 이게 예루살렘이 이 모양이니까요. 18절,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여전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됐건 그 집이 됐든 그 사업이 됐든 그 교회가 됐든 하나님은요, 그를 떠나십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성전에 그냥 계속 계실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딴 데 갈 데가 없는 분인 줄 착각했어요, 이스라엘이요. 어디 새빵살이 하고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전세 자금이 없어가지고선 그냥 거기 들러붙어야 될 불쌍한 처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의 그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떠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면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촛대를 옮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촛대가 옮겨지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건 전 제발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증스럽고 거짓되고 이 세상의 사악한 것들,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께서는, 우상으로 인하여 여러분께서는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떠난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도대체? 오시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실 분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이 어디를 가신 겁니까? 에스겔에서 시작할 때 못 보셨나요? 에스겔에서 1장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에스겔에 왔고 에스겔에 함께한 백성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거길 떠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랄 겁니다. 거길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은 정작 본토요, 고향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가 거길 떠나신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로 가거나 공중분해 되시는 게 아니라 우주로 날아가 버리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와 비참하고 죽을 것 같은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에스겔과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에스겔이 이걸 모릅니까? 눈치가 없습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아니, 이건 공부한다고 할 게 아니잖아요. 눈치가 있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거길 떠난 하나님이 없어져 사라진 게 아니라 자기들은 여기 왜 왔나? 우린 여기 버려졌구나. 우린 다 망했구나. 비참하구나. 찌끄러기들이구나. 언제쯤 돌아가나 이랬는데 다 죽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오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에스겔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야, 여기를 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지금 재앙이 아닌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에스겔이 입 꾹 다물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야 소리도 못 합니다, 지금. 10장, 그 떠난 하나님이 명확하게 성전 문 지방을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떠난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느냐? 봤더니만 정답은요. 예, 바벨론에 자기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내 생물 환상 보시면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잖아요. 더 기가 막힌 사실 일러드릴까요? 그들에게 찾아오셨고요. 11장 16절이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십니까? 거기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라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기 예루살렘의 성소는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하나님 직접 여기 오셔가지고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찾아오셨어요.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린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소, 성전은요. 의미가 어떤 겁니까? 그거 놓고 구경하는 겁니까? 성전은요. 성소는요. 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비록 포로 끌려왔지만 얼마 전까지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걸 잘 안 했어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매일이고 일주일이고 상번제가 있고요. 안식일이 있고요.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고요.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은 찾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젠 또 그들이 찾아가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죠. 이게 지금 이제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라는 이름이 제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름 바꾸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 의미를 보고 처음엔 이 의미를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만 주께서 찾으시나 이런 말만 했었어요. 그러면 찾으시느니라 라니까 주님이 야 이리 와 하면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만남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걸 찾으시는 교회예요. 그런 의미의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그 찾으시는 교회 이름은 바로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바로 살려주신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입니다. 옮겨놓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망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상숭배에서 심판해서 살려놓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아니 하나님의 영은요 성전으로 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아니요, 글로 안 가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바벨론으로 오셨어요. 이건 뭘 얘기랑 연결을 하냐면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사도행전에 원래 성전으로 임해야 될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 좀 연결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와우, 망한 줄 알았고 우리는 찌끄러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줬으니 그 성소를 우리는 찾아가는 자,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 그를 우리는 또한 찾아가는 자, 찾는 자가 되는 바로 이 만남, 이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충분히 훈련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이걸 왜 먼저 얘기를 했느냐? 그럼 이제 아시겠죠? 그 와중에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들로 표시를 해줬고 그들을 옮겨 놓으셔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자가 되는 거죠. 찾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만남, 이게 바로 이제 뭘 얘기하냐? 이제는 앞에 8장처럼 하나님의 다른 거 이렇게 세워놓지 말고 어떤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를 찾아 나서는 우상숭배 우글우글한 그 썩어질 것들에서부터 나와 하나님만을 찾는 자, 8장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우상들을 다 배제하고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여기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구나. 몰고 오신 거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구별하셔서 그 자리를 찾아가시고요.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본질,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찾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주님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한 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찾아 함께 만나는 소중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밖엔 없습니다. 주님만 의뢰하시며 신뢰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이 찾아 만나는 소중한 복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